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1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이사야서 56장에서 58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56장은 이사야서 5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금식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57장 8장은 금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얘기하고 또한 의를 행하는 걸 말합니다. 자, 구원은 뭐에서 나옵니까? 공평, 여기서 말하는 정의인데요. 정의는 원문의 직역을 보면은 이것은 공평을 얘기합니다. 공평. 어떤 공평한 심판, 공평한 어떤 판결, 이러한 것에다가 의를 더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공평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그분 심판받으심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어떤 판결입니까? 본래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우리가 이제는 해방받았다는 이러한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공정입니다. 이러한 공정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평과 의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절, 4절, 6절에 보면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금식이 아니라 안식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날을 지키는 걸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참되게 안식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치고 우리의 행함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이죠.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죠?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일곱째 날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그때 안식을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을 그치고 우리의 행함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5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금식을 얘기하는데요. 금식의 길에 대해서. 여기에 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금식을 여기서 왜 금식이 필요한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하여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인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자, 여기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여기서 야곱의 악한 자들, 야곱 집의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 집의 악인을 왜 돌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돌봄을 받지 않았죠.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의인과 진실한 자는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어도 데려감을 당해도 무관심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서 10절까지는 악인들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악한 자입니까? 죄를 범한 자가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자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준비한 걸 먹지 않는 것,
하나님 예배한 생수를 마시지 않는 것, 하나님 예배한 모든 것,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도 믿는 이들이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아침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악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외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뭘 하든지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11절에서 13절은 여호와를 기억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근데 13절에서 하반절에서 21절까지는 그분에게 피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얘기하는데요. 주로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여기에 13절에 피하는 자는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그분을 기업으로 받고 높은 산에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높은 산을 차지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가 기업이십니다. 땅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거치는 것들을 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멈추는 것. 우리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끝까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를 거칠게 하죠. 이러한 거치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부흥시킵니다. 이것이 15절의 말씀이죠. 자, 주님께 피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58장은 우리에게 야곱집의 외식을 얘기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걸 말하죠. 멍에, 그리고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 멍에라는 말은 사람들한테 멍에를 씌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웁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손가락질 할 때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는데요. 특히 우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담하거나 비방할 때 우리는 그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 됩니다. 혹은 우리가 어떠한 옳은 것을 붙잡고 사람들을 유죄 판결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멍에 씌우고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외식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나온다면 10절에서는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우리에게 흑암이 있지만 빛이 떠오릅니다. 또한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된다. 어둠이 있지만 낮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사야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중심성과 우주성이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중심성과 우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그분 외에 어떠한 모든 행함을 그치고 또한 그 외에 어떤 맛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즉 멈춘다는 말은 그분을 안식일로 취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음식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드리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강림하심, 그분의 오심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것, 이것은 휴거를 말합니다. 자,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근데 그분 앞에 모이는 것,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용이 보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님의 오심 이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요. 읽어드리죠.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오지 않는다. 오늘 특히 한국 땅에는 예수님 오신 날이 언제라고 정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날이 왔다.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날, 주님이 오실 날의 이전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배도.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 그렇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디에? 성전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우린 여기서 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결국 성전에 서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날 새 학파가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대환란 후에. 또한 정확하게 성경대로 한다면 주님의 오심은 하나의 기간이죠. 이 기간의 시작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이 삼층천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거기서 움직이시되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먼저 이 땅에 있는 이기는 자들을 삼층천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죠. 첫 열매를 들어 올리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에서 말한 14만 4천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14만 4천 이기는 자들과 함께 공중에 오시죠. 공중에 오셔서 믿는 이들을 심판하시죠. 그런 다음에 땅에 오셔서 땅에 있는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킵니다. 불법의 사람을 처리하죠. 여기 8절에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기간으로서 14만 4천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공중에 오시고 그 다음에 땅에 오십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았고 아직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유럽의 10개국이 형성이 돼야 거기에서 한 리더가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데요. 아직 시간은 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있다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그 여인의 강한 자, 사내아이, 계시록 12장이 사내아이가 되거나 혹은 14만 4천, 계시록 14장이 14만 4천이 되거나 아니 마태복음 25장에 살아서 휴거되는 이런 깨어있는 믿는 이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깨어서 만일 예배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대환란을 이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예배하지 않은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